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구절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한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이고요. 또 다른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할 것을 권면하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이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냥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든 좀 띄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좀 몰라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이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왜?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더 띄게 될 것입니다. 모인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은 최대한으로 아마 숨어서 예수를 믿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모여라.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힘써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여서 뭐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여라. 그럼 모여서 뭘 해요? 모여서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그때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들이 모여서 했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힘썼다 말합니다. 힘썼다. 이 힘썼다라는 말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든 간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서 이 일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힘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들이 힘썼던 내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배우려고 애썼을까요? 왜? 그들은 은혜 받고 싶었었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은 너무나 사모했고 그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받고자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베르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정말 이 초대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믿었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고민 가운데 내렸던 결론은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은혜 없이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배우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살 길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회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시간 되네. 그래 그럼 가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살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들의 교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모여서 힘쓰라고 했을 때, 모이긴 힘쓰라고 그럴 때 그들이 교제했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저 일주일 동안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나 이번 주에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냥 일주일의 근황을 서로 나누는 게 그들의 교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교제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로했어야 됐고 서로를 격려했어야 됐고 서로를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교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다 힘들기 때문에 정말 복음 외에는 서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복음이 주는 은혜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의미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떡을 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는 예수님의 성찬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을 떼며 자신이 어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이미지에 생각날 것이고 아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먹기를 원했던 그 초대교회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정말 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내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연약한 면, 참 쓰러지기 쉬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더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인 것 같아요. 왜 기도가 늘어나냐면 이 목회의 99.9%는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 보셨어요? 누군가 설득해 보셨어요?
참 사람 설득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복음에 설득되는 것도 우리 자신도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쉽게 설득됐을까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모이면, 그때 여러분 모입시다 그러면, 그래 목사가 모이자 그러니까 모이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결국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정말 이 말씀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어떤 이유로든 참 모이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이유든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 때 시애틀 남포제 장로교는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요. 왜?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후에 오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정말 그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게을러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교제하는 모임이 있죠. 네, 공식적으로 교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 모임은 단지 설교를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설교를 복습하기를 원하는 시간이면 그냥 유튜브 들으면 돼요. 그럼 복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배우고 있던 내용을 복습하고 다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녹아지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은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설교 내용이 이랬다라는 걸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정말 내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했다면
우리는 내일 하나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내용은 아닐 수 있죠. 우리 아픈 부분을 얘기해야겠죠. 내가 정말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세리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세리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지죠.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세리였으니까. 그랬을 때 세리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까? 정말 구체적인 삶 가운데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바리새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흠을 나누는 게 아니라 흠 잡는 시간이 아니라 공감하는 시간. 맞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왜? 내가 못 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없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 모임은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는지를 나누며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뭘까요? 주 안에서 교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풍성한 기도 제목.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끊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조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설교의 복습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토요일날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여요. 정말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요일날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토요일날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득불 이 시간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혹시 일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좀 게을러서 그냥 10분만 더 자고 싶어서 30분만 더 자고 싶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온 사람 있겠죠.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나오고 싶지만 그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그 성도들이 함께 이 아침에 와서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끝나면 그냥 먹고 또 한 주의 근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뭐의 연장일까요? 하나 모임의 연장. 하나 모임의 연장.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 주에 적용됐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는 모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갑시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줄 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남겨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 카톡에 남겨놓은 기도 제목이 저한테 도움돼요. 기도하다 보면 좀 막힐 때 있죠. 혹시 뭐 저같이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막히면 카톡을 열으세요. 카톡을 여세요. 그거 뭐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카톡을 여시면 그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 또 연상되는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기록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 또 아프신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성도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